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며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만큼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놓치라. 가던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상황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한 지, 즉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요. 그 후 136년이 지난 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제 여호와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바벨론식 이름 시디기야로 바꾸고 그를 유다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다가 마침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하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이 점령하기 어려운 성의 요새적 상황이 되니까 그 주변에 토성을 싸서 예루살렘 성 높이만큼 토성을 싸서 그 토성에 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 또한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닥친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양식은 떨어지고 또 결국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비참한 일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위험이 되자 시드기 왕은 밤에 도망을 하지만 곧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와서 시디기야는 자신을 배반한 죄, 즉 바벨론 왕을 배반한 그것을 문책받으면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얽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의 12 장관인 느부라사사다는 이제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 또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또 예배할 때 드렸던 여러 가지 기물들, 그것들을 다 약탈해 가고 남아있던 하나님의 성전도 불태워 버립니다. 자, 이 바벨론으로 가져간 성전들의 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성스러운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고 약탈자 손에 넘어가자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도구나 자신들의 그 기념적인 것을 세우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사용됐던 기물과 또 그것이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자신들의 승리에 만족시키는 금은 놋 덩어리로 변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의 기물이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그것은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 훼손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던 곳도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과 기름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기름진 제사를 드리니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거짓 예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죗값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하면서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죠. 결국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초토화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이 없는 그저 껍데기에 있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전에 나와서만 예배드리는 그런 이중적인 삶, 그런 삶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탕이 된 것은 하루 이틀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믿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그런 것이 되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아도 교회가 민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언제나 누구보다 앞서 나가서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이들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의 보살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나라가 빼앗겼을 때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 군사적 정권의 폭력에 시달릴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그들의 억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맞서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좋아지고 교회가 풍요로워지자 더 이상 교회는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정의나 진리, 하나님의 평등, 평화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성공과 성장을 자랑하는 번영과 축복의 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거룩함은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성공과 풍요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리자
하나님의 거룩함은 상실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사회를 이끄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희망일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역사를 보면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파괴와 비윤리, 비도덕적 또 풍요와 번영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가꾸며 농사짓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남겨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 여호와긴이 어찌된 일인지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으로 인해서 그가 그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 나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와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 땅의 신 풍요와 번영을 쫓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들 가운데 남겨둔 자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씨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희망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남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비본질적이고 또 절망적이고 또 진리가 훼손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의 씨앗으로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절감할 때, 또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때론 세상에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바꾸실 날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마지막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기름진 제사가 있기에 망하지 않는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죗값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이렇게 진노의 심판대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땅 가운데 남겨둔 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해 다시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세상의 도전 속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